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매주일 운전성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계, 위선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수넴 여인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죽은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넴 여인의 아이는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런 황망한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보통 아이가 죽으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고 함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숨기고 40km 정도 떨어진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 떠납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최소한 죽은 아이를 하루 이상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자신의 자식을 살려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능한 소망이 아니라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이런 일은 할 수 없어라며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지배자라는 진리를 더욱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수넴 여인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을 알지 못했다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28절을 보면 죽으려던 사람을 살려 주었지만 병들어 죽은 아들 때문에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낸 사르밧 과부가 생각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아들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아들이 죽은 사실에 대해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신앙 수준이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역시 언제든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수넴 여인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원망해도 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능력이 없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원망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엘리사에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원망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으며 넘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행동이 원망스러우면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
해내십시오. 다만 게하시에게는 침묵하고 엘리사에게 원망한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며 모든 질문과 원망은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셔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는 말씀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해되고 감사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참고 원망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자신의 신앙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원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욥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구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게하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한 후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카이사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없는 지팡이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 역시 상징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복음과 상관없다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기독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마이크 로트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삼키려고 애를 쓸 때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다. 그는 우리의 멧돼지를 잘 다듬어서 속된 대중문화에 들어맞게 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들고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을 제외한 그 어떤 일들, 아니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 붙이도록 어르며 달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우스 목사의 설교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얘 선생님 혹은 얘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운전성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의해 만사가 헤아려지는 곳,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슬며시 뒤로 밀리는 그런 곳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높이 우러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중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에서 저만치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핵심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몇 가지 영적인 유행,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권기대회,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영역에 또 다른 현대적인 적용의 실험을 뚝 던져주는 것뿐이다. 우리의 열망, 필요, 감정, 경험, 활동, 그리고 야심 등 우리에게로 대화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펄펄 살아난다. 어느덧 우리는 현실적이고 시대에 적합한 무엇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한계를 발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 안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발견하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없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